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과 이후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 전이라는 말, 그리고 기원 후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 우리가 영어로는 BC라고 이 약자를 쓰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원 후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포함하여 그것을 기점으로 이후에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균의 종말 집단 착각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토드 로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알려진 심리학자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토드 로즈 교수가 이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잘 알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한 ADHD, 곧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늘 문제아로 낙인 찍혔어요. 친구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이는 과잉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둘 사이에서 또 아기가 생겨났어요. 불시에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를 늘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는 잠재력이 감춰져 있단다. 근데 그것이 아직 발휘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면서 늘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그의 부모가 그의 아들을 늘 지지해 주었습니다. 토드 로즈는 이런 부모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서 좀 마음의 상처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 야간 이 강좌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입학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야간 대학입니다. 그 야간 대학에 원서를 내서 입학하여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심리 상태가 늘 관심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하고 자꾸만 건망증이 있고 까먹는지, 그런 데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심리학과 교수인 줄리엔 아버클 교수였습니다. 아버클 교수는 이 토드 로즈 안에 참 무한한 잠재력이 감춰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토드가 자기 아내와 결혼 기념일 날
저녁 식사를 하느라고 그만 수업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ADHD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건망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까먹었는데 그때 이 아보클 교수는 로즈가 지금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좀 늦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아예 수업을 휴강을 해버렸습니다. 이 로즈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클 교수가 휴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토드 로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 교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전 과목이 다 올 A를 받았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저작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고 있는 토드 로즈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토드 로즈는 아보클 교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만남과 사건의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중대한 만남, 또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 아직 진행형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신에 차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옆 사람께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여러분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여러분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그냥 웃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이 생겼죠? 예, 가끔 합니다. 근데 가끔 할 때 아내가 아주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신을 만나러 나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 전의 이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농담 삼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행형이죠. 분명히 다를 때가 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 되게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교 보고에 큰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12명이 아니라 70명을 세우셨어요. 70명을 세우셔서 또 파송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제자들을 보고를 보십시오.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항복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전에 성령님을 받았는데 뭘 또 성령님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성령 말씀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받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받은 성령님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강해 설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신 그 성령님은 과연 어떤 성령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전에 임했던 성령님은 나와 함께 with Holy Spirit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뭡니까? 내 주 within Holy Spirit 내 주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능력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래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 그 성령님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도 그들 가운데 발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성령이 있을 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가 다 사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게 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목소리를 갚아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때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발음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검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나미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두나미스 자산운용, 두나미스 부동산, 두나미스 홍삼정 이런 게 검색이 됩니다. 그럼 두나미스란 뜻이 대체 뭐길래 자산운용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홍삼정 같은 게 검색이 될까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것을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나 힘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성령님의 능력, 권능을 설명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탄이죠, 폭탄. 폭발적인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만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하나의 단면이죠.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를 얻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너무나 많은 권능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님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꼭 고백하며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하기로는 성령 세례는 결혼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그 결혼한 결혼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꾸벅꾸벅 조는 자리입니까? 지루한 자리입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사람은 예배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기도한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 주체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주체할 수 없는 이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 첫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 휴가가 군인들에게는 가장 꿀 같은 시간이죠. 아마 군대 들어가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기 전과 이후 우리 아들이 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저에게 양말 젖는 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생전 안 하던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더라고요. 야, 군대 가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말짱 뭐라 그러더라고요? 도루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분명히 이전과 이후 달라진 뭔가, 인생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에서 많이 만들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통교회 이제 5년째 목회하면서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눈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빵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몰라도 됩니다. 빵집이 생겼는데 어떤 몇 분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3명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빵을 사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죄사함의 권능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 되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기를 늘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늘 소망하시며 믿음 가운데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